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와, 이 사람 참 좋다라는 이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좋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넓고 인자하고 말이 좀 잘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반면에 질투가 많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되게 좀 속이 좁고 부정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게 되죠. 질투를 느껴도 나 지금 질투하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려고 표현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좋으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공존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본문의 역사적 배경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본문의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온 지 여섯째 되는 해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여섯째 되는 해는 기원전 592년이었겠죠. 기원전 592년 6월 초다새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다는 망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죠. 그렇다면 유다 장로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소문이 본토까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 장로들은 말씀을 듣고 돌이킬 생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목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을 환상 중에 들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 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북향한 문에 들어가니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우상을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상으로서의 우상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직까지 성전 안에 형상으로서의 우상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과 제사장, 유대 장로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들은 물질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부귀와 영화의 우상을 섬겼으며 이집트 또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다 전체가 우상에 빠져 있었음을 하나님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상부터 질투를 일으키는 피조물까지 소멸하는 불로 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인 환상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담벼락에 서게 하시는데요. 그 담벼락 아래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라고 하셨죠. 헐고 들어가 보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보았던 장로들 중에도 우상 숭배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정말 가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밝힌 우상 숭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변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등 돌린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었고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사울이 했던 변명과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의 영이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선지자로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음을 우리는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단무스는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에 의하면 단무스는 1년에 한 번씩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많이 애곡하고 울어줘야 다시 살아나서 그 해에 풍년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평민들과 여인들까지 풍요를 위해서 단무스에게 울고 애곡을 했던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핵심적인 사람들까지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것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성전에 있던 25명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뜰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에게 경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동쪽 태양신에게 무릎 꿇는 모습,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 이것은 바로 혼합주의의 전형입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의 신도 따르고 물질도 섬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와 권력을 쫓는 전형적인 혼합주의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내 마음 우선순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백성들은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멸망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실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또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적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젠 혼합주의의 모습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 어떠한 대상은 우리 가운데에서 다 제하시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자꾸만 섞어서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묶어서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혼합주의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제하시고 이제 순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